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제 2019년 한 해가 마무리하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2019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2019년 가운데 좋았던 일과 기쁜 일도 있고 또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이 일은 좀 힘들었다. 또 이 일은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괴로운 시간이었다라는 시간들도 교차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2019년을 보내오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다 나은 2020년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면서 여러분들 2020년을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고 내가 또한 달려가야 할 방향과 2020년 새로 오는 2020년에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한 해를 아직 이틀이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고 잘 하셔서 2020년을 또 잘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들을 보통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복받고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도 없고 형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잘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다라고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되게 사는 것과 같지는 않다. 물론 일부가 포함이 되지만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려움 없이 또 잘되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또 별탈 없이 아무 일도 없이 힘들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잘 평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다스려야 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노력의 결과를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족장들 가운데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노아라라고 해요. 노아의 아버지인데요. 노아라고 하시면서 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수고가 있었다면 그의 삶에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정하면서 아들을 낳고 그 수고로움이 좀 덜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야곱도 노년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그 기근이 들자 전세의 기근이 들자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전 가족이 이주를 하면서 그 당시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그 야곱이 알현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서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동안을 내가 살았는데 그 세월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고생이 있고 또 평안과 기쁨의 때가 교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때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전도서 3장에 각 인생의 때가 있는데 기쁠 때도 있고 그 각각의 때를 보면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가까이 할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고 그런 각각의 때가 수고와 또 기쁨과 또 고생과 평안의 때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고와 고난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을 수 없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또 일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일해라. 뭐든지 열심히 해라.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다 될까요? 자,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로 비유를 합니다.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 열심히만 우리가 노를 저어서 열심히만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항해를 할 때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방향을 맞게 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망망대해에서는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때에서는 우리 인생의 그런 항해와 같은 곳에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나침판.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이 어딘지, 동이 어딘지, 서가 어딘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방향을 이것으로 통해서 정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갔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먼 거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나침판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나침판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나침판은요, 절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그것을 따라가면 올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듯이 우리에게도 항상 불변한 나침판, 우리 인생의 항해에 나침판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항해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2020년 한 해도 이 말씀을 지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2020년 인생의 항해를 완주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존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고와 고생이 있고 기쁨과 또 평안의 때가 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고 없는 그런 평안한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각 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좋은 때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도 있고 수고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는 그러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고 없이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수고와 이 일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라든가 직업을 갖는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은요, 내게 주신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저 편한 직업만, 그저 남들이 하는 보기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물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선택하고 내게 주어졌다면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건축일 같은 데에서 보면 이게 왜 막 허드렛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이 힘듭니다. 근데 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 우리나라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이제 지휘하고 현장 감독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몽골이나 저기 뭐 어디 저쪽에 일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래서 힘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이제 좀 일을 해서 여유가 생기면 여행을 즐기고 맛집을 투어하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 그런 여유를 즐기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삶에 나에게 여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즐기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각박해지게 돼 있어요. 남에게 베풀지도 못하고 양보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면 남들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남들을 좀 더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유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유와 즐거움만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편히 즐기는 것만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인기 직업 순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뭐 대통령 이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 과학자 이런 거 아니고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아세요? 유튜브 보시죠? 그걸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 그 유튜버라고 합니다. 유튜버 100만 구독자 막 이런 정도가 되면 수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버가 되는 것이 우리 초등학생들의 가장 큰 직업 1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굉장히 쉽게 돈을 벌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막 재밌는 거 남 속이면서 놀리면서 막 그런 거 찍어갖고 재밌게 올리고 이런 거 재밌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과 직업 또 노동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은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 얘기는요, 내게 주어진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 10절 계속해서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장차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스올에 가게 될 텐데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스올은요,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이 음부라든가 스올이라는 표현은 깊은 구덩이, 또 땅 밑에 있는 수렁을 가리키는데, 우리 여기 사진도 있을 거예요. 사진도 그린데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65차례나 이 스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분법적인 우리의 이해와 뭐 이것을 뭐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계획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지 하고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할 그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살아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일이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회를 아직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이 일이 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노동과 수고가 죄의 결과이구나, 이 노동은 참 악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세상에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을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거 일 아닙니까? 수고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일을 하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놀기만, 우리가 이것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시각에서는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주셨고, 또 이런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평안만을 추구하고, 그냥 일하기 싫어, 힘들고 수고하는 것이 싫어서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것에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 본문 말씀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하여 한다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을 둥지에 넣어주시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모든 것들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새에게 둥지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너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수고하고 또 우리가 하는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자가 뭐예요? 그 결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열심히 다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보세요. 2019년을 열심히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셨던 분들은요. 와 2019년 한 해도 내가 알차게 보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도 어떻게 하면 그냥 게으름 피우고 안 하고 할 일들이 아직도 밀려있고 계획했던 것들이 아직도 쌓여있고 이런 분들에게는요 2020년을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을 맞이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가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한 일들을 기쁘게 받으신 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또 먹고 마시고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는 이 지혜자, 가장 지혜로웠던 지혜자 솔로몬이 재밌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우승하는 것, 이기는 것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힘센 용사라고 꼭 그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자라고 음식을 굶주릴 때, 기근의 때, 어려운 때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나에게는 재능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실력도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재능과 실력이 항상 있다고 그것으로만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옛날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셨지만 그 삼손은 그 자기의 힘을 잘못 사용합니다.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에게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지만 그의 노년에는 그 지혜를,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서도 많은 여인들을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의 아우 아사엘 역시 장수였는데요. 그가 사울의 집 도망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에게는 발이 빠른 찜박질을 아주 잘하는 들루루와 같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있는데요. 그가 이제 그 아브넬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이 나를 쫓아오지 말고 좀 딴 데로 가라. 내가 너를 상하게 해서 내 형 요압을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브넬이 너무 빠르게 달 쫓아오니까 할 수 없어서 아사엘이 너무 빠르게 쫓아오니까 그 사울 집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창으로 아사엘을 결국은 찔러서 아사엘이 먼저 죽게 되는, 그가 달리기만 빠르지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그의 장점이 가진 재능과 실력이 빠르다고 또 지혜롭다고 힘이 세다고 항상 성공하거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은요, 우린 대부분 다 평범합니다. 그런 재능과 특별한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얼마나 네 꿈을 이루었고 네 가진 재능을 가지고 네가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지식과 지혜와 명예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네 사업을 얼마나 크게 번창시켰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맡겨주신 재능, 맡겨주신 것 가지고 얼마나 내가 준 시기와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능이 없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다고 두려워하거나 비교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주어졌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직업도 주셨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직분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2020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복된 뉴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와 고생이 그치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을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물고기의 그물이 나오고 올무가 나오고 재앙의 날이 나옵니다. 거기에 걸리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 때가 있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아무리 아쉬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결산을, 그렇죠. 우리는 이 결산의 날이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의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의인인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결산이 어떤 날이에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이거 받으셨잖아요. 결산의 날이 왔다고요.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상을 받는 날이에요. 상급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행한 대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선악간에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산자들은 죽은 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진 바 됩니다. 죽은 자에게는요, 더 이상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마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그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만, 아직 주어진 우리의 시간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짐했던 헌신, 또 수고와 애씀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혹시 미뤄갖고 못하셨다면 2020년을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그 기회가 살아가지기 전에, 그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이 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맡겨주신 일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맡겨주신 것,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라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아주셨느니라. 맡겨주신 사명과 일과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면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9절 말씀에 아주 재밌는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내가 평생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아내와 남편과 배우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분복입니다. 왼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기쁨을. 또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법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율법을 희게하고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매력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나침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따라서 2020년도 또 더 주어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항해를 말씀을 지표로 삼아 항해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주어진 사명,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고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맡겨주실 그 사명과 또 일과 직장과 또 가정과 우리 직분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뉴스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항해의 나침판이 되는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깊은 상급으로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뉴스의 모든 성도님들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